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단편작가 스티븐슨의 작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킬이라고 하는 한 의학 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참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 자비로운 사람, 그래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지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 그러면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죠. 밤만 되면은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라.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는 등 밤마다 온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러한 흉악범 하이드. 그 하이드로 인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보안관과 더불어서 의논하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 흉악범 하이드를 꼭 잡자. 합력해서 잡자.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보안관 사무실에서 종소리가 들리죠. 종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흉악범 하이드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보안관 사무실로 모여들었어요. 야, 흉악범 하이드를 잡았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안관 사무실 앞에 이 흉악범 하이드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안관이 그의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순간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놀라죠. 흉악범 하이드, 그가 그 가면을 벗고 보니 그들이 모두가 존경했던 그 지킬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지극히 존경받는 선량한 의사 지킬, 밤에는 흉악범 하이드로 변하여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러한 자, 그가 붙잡힌 것이죠.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소설은 인간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선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특징.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참 좋은 게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이방인들과 달리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랑하는 일을 참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거리.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좋은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유대인들에겐 이러한 좋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참 좋은 거죠.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율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아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알아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성인식을 12살에 하는데 이 12살 이전에 이미 모세 오경을 능숙하게 암기를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12살 이전에, 성인식을 하기 이전에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다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 암기하는 순서가 제일 먼저 무엇을 암기하냐면 신명기를 암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학생들도 신명기만큼은 다 암기하는, 우리가 1장을 잘 알잖아요. 1장 우리가 늘 첫 장. 신명기는 암기를 잘 한다는 거예요. 처음 그걸 외워야 또 다른 걸 또 암기하니까 말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이렇게 각별한 지혜를 얻게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바로 이러한 중요한 특징을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 17절 읽어보죠.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로 이런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17, 18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 그리고 율법을 잘 알아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참 좋은 것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더니 또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첫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그저 생각으로, 말로, 또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점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이러한 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힘을 가졌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가르치고는 있는데 도대체 삶이 그러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주 무섭게 지적하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3절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나 자신을 비판하는 데는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간음이니 뭐니 정죄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로맨스라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변명을 일삼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자라고 지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는 이웃을 비판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가르치든 배우든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저 미국의 링컨은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잘 듣고 있던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참 재미있어요.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만 서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꼬집는 그러한 유머죠. 항상 동시 교육이 필요하다. 남을 가르칠 때 자기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칠 때 자기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을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요. 이러한 유대인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우상을 훔쳐 팔아먹기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간음을 하고 아닌 척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들 속에서 이렇게 모독을 받는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야고보서 2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귀신의 믿음. 그래서 유명해요. 2장 19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 그 귀신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 귀신의 믿음.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은 잘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귀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귀신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귀신의 차이점은 뭡니까? 순종에 있어요. 순종. 이 귀신은 알아도 순종을 안 해요. 그것이 귀신이. 그러나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는 거 귀신도 알 만큼 알아요. 잘 알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몸을 던져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가져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써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렇게 해라, 고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저렇게 하고 고렇게 하는, 몸을 던지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뭐예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돼요.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내 삶 속에 크고 은밀한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크고 은밀한 일은 주어지지 않아요. 누가 크고 은밀한 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 읽은 대로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기록된 뒤에, 바로 뒤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복음을 전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몸을 던지는 것, 순종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실천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적, 이러한 축복은 누가 누리냐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몸을 던져 실천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이해한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던져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까지가 믿음이어야 돼요. 초기 단계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아니까.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이 나의 믿음의 크기.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져야 돼.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없다고 지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창출내민신 그것을 모세오경을 다 어린 시절부터 암기하고 말이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순종까지가 믿음이라는 거. 순종할 때에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 또 한 가지가 소개되죠. 그것은 신앙의 형태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의 내용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형태, 이 종교의 껍데기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신앙의 내용,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 상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비난할 때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놈,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외적인 상징입니다. 외적인 상징. 그런데 이 성경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를 통해서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선 떨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할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목회자가 가정에 신방 가서 교패를 붙인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동차에 물고기 표시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종교의 형식들, 그 껍데기들, 그런 거 뒤집어 쓰고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양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로 여기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걸로 마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상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니 내적인 의미는 빠지고 외적인 상징이 전부가 되어버린 표면적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이 말씀을 그저 2000년 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28절 29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1907년 2월 달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이 배출이 됩니다. 1907년 2월 그 평양신학교 그 1기 졸업생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 평양신학교를 세운 분은 이제 마페 선교사가 와서 그 평양신학교를 세웠죠.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선교사라고도 하죠.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로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지금도 심한 경우는 아주 심하지만은 그 당시에 1900년대 그 초반에 제주도는 우리 육지 사람들이 이 언어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가끔 저희 동기생들이나 후배들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분들 만나면은 어려운 게 뭐냐 그럴 때 그 홀로 계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신방 갔을 때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뭐라 그런지 거의 모른대요. 제주도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시니까 모른대요.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다르고 말이죠. 문화가 많이 다른 그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기풍 목사님이 갔죠. 그 당시에 제주도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말을 해요. 문화가 다르지요. 언어가 거의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또 바다를 건너서 간다. 그래서 선교사로.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의 언어가 1400개, 1400여 개. 공식 언어가 14개. 그래갖고 인도가 전 세계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3번째예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인도 안에서 여기서 다른 동네로 이렇게,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선교사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는 우리 한국이 2위로 나와 있고 어떤 통계는 인도가 2위로 나와 있죠. 아무튼
이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로 가세요. 1년, 2년 열심히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껐다가면은 매 맞고 말이죠. 쫓겨다니고 아주 핍박을 많이 당해요. 2년간 열심히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는 못했어요. 2년의 시간이 보냈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기풍 선교사가 이 평양신학교 당시 교장이었던 마펫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다시 육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열매가 없고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 마펫 선교사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 답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 아직 내 턱에 흉터가 남아 있으니 내 턱에 흉터가 다 나으면 내가 부를 것이니 그때까지 견디고 선교하시오. 턱에 흉터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선교하라니 무슨 얘기일까요? 이기풍 목사님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가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 마펫 선교사가 평양 시내에 와갖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때 박치기를 잘하는 평양 깡패 이기풍이가 그 서양에서 온 그 마펫 선교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하필은 그 돌이 마펫 선교사의 턱에 맞아갖고 큰 중상을 입었었대요. 그러니 아직 내 턱에 상처가 남아있으니 이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인내하고 선교하시오. 이기풍 목사 그 선교사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그 선교에 열심히 매진한 결과 제주도 이곳저곳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지금 그 성안교회 아주 몇천 명 모이죠. 그 성안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교회를 이기풍 선교사가 그때 세웠습니다. 이기풍 선교사 그때 2년 하고 그저 힘들다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기풍 선교사의 삶을 볼 때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어요. 늘 주님의 은혜에 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은 마펫 선교사의 턱을 돌로 때려서 중상을 일으킨 죄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평양 깡패 죄인이었는데, 도대체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다니,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기풍 선교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늘 기억되고 늘 감사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이기풍 목사님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 내가 불순종한 원인은 뭐였는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은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걸 기억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 순종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늘 가슴에 품고 산 그러한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외우신 분들은 같이 해도 좋아요.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것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말이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이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이기풍 선교사처럼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은혜, 주님 사랑으로 채워진 가슴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 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말씀, 그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아주 좋은 그 받아 누리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들은 오늘 그들이 지적당한 대로 그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살다 보니 오늘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형식에 치우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영적 유대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죠.